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너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이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인생 최고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산속 한 연못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북이는 저 산을 넘어 먼 바다에 나가서 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그곳에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넘어서 그 바다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거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넓은 세계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나뭇가지를 입에 딱 물고 학 2마리한테 양쪽을 딱 물고서 높이 날아올라서 바다에 가서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들이 좋다,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나뭇가지를 탁 입에 물었어요. 물고 학 2마리는 양쪽에 그 나뭇가지를 이제 물고서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이제 산을 넘어갑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니까 정말 멋진 장관이 펼쳐져 있어요. 연못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광활한 산천초목이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곁을 지나가던 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저렇게 높이 날아서 바다까지 갈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지? 하면서 새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어떤 동물이 했는지 참 머리가 기가 막혀.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 거북이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그 아이디어는 내가 낸 거야 하면서 말을 하는 순간 놓치고 아래로 떨어져 바위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체 하다가는 패망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최후의 만찬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성령께서 너희를 이제 인도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시게 되는 성령님은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인격자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한다, 아까 거북이와 같이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예쁘다, 전부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증인으로 사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는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언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자기의 신의 인격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자처럼 자신은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이 성령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높으신 분이고 그래서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열등하고 하등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상급자 더 높은 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은 자기를 말하자면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나를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령님은 인격도 없고 어떤 힘만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로도 보면 성령님은 불과 같다, 물과 같다, 바람 같다 이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과 물과 바람 같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긴 하지만 인격이 없는 그러한 무인격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나타나면 자신을 감추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각 장에 한 번씩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하시는데 그 전부 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14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한 말씀을 기억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하는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믿게 하고 성령의 존재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주력해요. 성령님을 알게 하는 건 언제든지 뒤에 감추셔요. 왜 그러실까요? TV에서 종종 북한의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요. 나오고 거기에 장성들이 같이 나오는데 항상 똑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담배를 여기다 딱 끼고 담배 피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가리키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장성들은 전부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또 손바닥만한 수첩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연필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뭐 얘기하면 그거 다 적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듯이 이게 다 적습니다. 그것도 다 적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안 적으면 뭐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하여튼 다들 적어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거 가져가서 이걸 묵상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아주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중하게 받고 순종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장면을 보면. 세상에 독재 국가가 많이 있지만 이런 독재 국가는 못 봤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듣고 뭐 잊어버리면 잊어먹고 기억하면 기억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아이고 뭐 1.1획도 안 놓치게 하려고 이렇게 받아 적는 그런 독재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독재 국가는 얼마 안 가서 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혼자가 다수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서,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갖다 결정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대로 이렇게 딱 움직이게 되면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왕정국가에서 민주국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왕정국가에서 귀족정치로 갔다가 이제 민주정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배 나온 아저씨가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못합니다. 그거. 그리고 또 별로 그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 돈만 들어가고 비용만 낭비되는데도 그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볼 때 그거 효과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거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나라의 제일 중요한 추동력은 정치예요. 정치가 사실은 나라를 다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우리 남북한이 이렇게 있지만 남한이 북한과 앞서고 북한을 이제 최후 승리는 남한이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국가는 이 독재국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옛날 영국과 미국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엔 여왕이 있고 거기에는 민주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은 민주정치를 처음부터 채택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붙었을 때 미국이 이겼거든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미국이 앞서가 갑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환영하는 꼭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어떤 민주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뭐 그런 거 없이 마치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꼬봉처럼 하인처럼 예수님만 받들고 그런 어떤 획일적이고 억압되고 독재와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만 나타내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은만 나타내야 하듯이 거기서 자기 드러내다가는 바로 숙청당합니다. 그러듯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또 다음 장 16장을 보게 되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Glorify me.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기가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그거 드러내지 않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수치스러운 거, 잘못된 것은 대단하게만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배길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지러워서, 야,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자식이 성공했다. 우리 남편이 진급했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요, 입이 그냥 근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근데 성령님도 자신을 이게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은 자신을 또 감추고 낮춰요. 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궁금하죠? 왜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높이실까?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보혜사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문인데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 보혜사인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곁에 돕기 위해서 온 자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보혜사로 번역된 말이 원뜻입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온 자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법정에서 변호사도 이 파라클레토스가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헬퍼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돕는 도움이다. 성령님은 이렇게 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다 똑같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만 이렇게 높이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정말 경쟁적으로 일하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 실천하기는 너무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죽지 자식 못 내줍니다. 그렇죠? 자식이 죽는 걸 못 봐요. 차라리 부모인 내가 죽어야지 자식을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죽음에 내어준다는 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으로 그런 쓰라린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렸다는 게 너무 이거 말로는 쉬워요. 지난 몇 달 동안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권력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좌에서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다 밑에 사람들이 끌어내리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해서 내려오지 스스로는 안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죽기 전에는 내놓기 싫은 거거든,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이 거기서 그 자리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라 하잖아요. 단말마의 고통이라. 그런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겠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성령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류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맡으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세상의 천지는 쉽게 바꾸셔도 안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천지는 변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 마음. 근데 그 완악하고 고집세고 완고한 인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또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맡으셨어요. 몇 사람, 한 100명, 1000명 이러면 쉽지. 이게 수십억을 그렇게 해야 되니 그것도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이겠어요. 정말 고달픈 일을 성령님이 맡으셨어요. 천국에 가면 두 번 놀란다죠. 하나는 야,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깜짝 놀라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깜짝 놀란대요. 나같이 고집 세고 안 믿는 거 싫어하고 순종 잘 안 하고 그러던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 감화하고 나를 인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자꾸만 소개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그 비교 종교학 교수가 이 썬다싱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본래 시크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개종했죠? 시크교에는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을 기독교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시크교와 기독교가 다른 어떤 무슨 윤리라든지 내세관이라든지 무슨 어떤 교리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 게 뭐가 있는지 그거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에서 발견한 독특한 거,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썬다싱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독특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독특성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불교에 가면 대자대비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겁니다. 유교에는 어지린자 인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내세가 있고 다 있어요. 극락 간다고 그러고 다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명제예요. 예수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고 구원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배후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위해 역사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성령님의 역할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십니다. 성령님의 성품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뭐가 임합니까? 사랑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그 일을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 존경하고 성령님을 더 높여주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성령님도 나도 높아져야지 하면서 성령님이 높여지고 이러면 이 기독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스스로 낮아져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또한 우리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요 모습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했으면 그거 그냥 광고하고 또 안 알아주면 또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이건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몸된 우리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되면 우리도 욕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높여주면 성령님도 같이 높아지셔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높여주는 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